다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라.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신가요? 복잡한 만남보다 고요한 아침이 더 좋으신가요?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것에서 마음이 더 편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단순한 삶, 그 안에 깃든 깊은 편안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지요.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친구. 그렇게 쌓고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어떻습니까? 많은 것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주름진 손으로 방 안을 둘러보십시오. 평생 모아온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쓰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찻잔 하나, 이불 한 채, 옷 몇 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목끝이 답답해집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았을까?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구도 많았고, 모임도 많았고, 약속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친구가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자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끓입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찻잔을 따뜻하게 데우고 찻잎을 넣고 천천히 따릅니다.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무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와 차만 있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삶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 평화롭습니다. 손에 든 따뜻한 찻잔, 목을 타고 내려가는 차의 온기.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수제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하가섭은 평생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탁발로 얻은 음식만 먹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신도들이 얼마든지 좋은 옷과 음식을 보시하는데요. 마하가섭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편하네. 옷이 적으니 빨래 걱정이 없고, 먹을 것이 소박하니 배탈 걱정이 없네. 잘 곳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집 걱정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네. 이보다 더 편한 삶이 어디 있겠나? 다른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하가섭의 얼굴이 참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함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걱정도 많아지고 번뇌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적으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옷장에 옷이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고민합니다. 오늘은 뭘 입을까? 이건 언제 입었지? 저건 왜 샀더라? 하지만 옷이 몇 벌뿐이라면 어떻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입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이 적으면 만족이 크다. 우리는 평생 욕망을 키워왔습니다. 저것도 갖고 싶어. 이것도 해보고 싶어. 더 많이, 더 좋게, 더 크게. 그런데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욕망이 생겼을 뿐입니다. 이제는 거꾸로 가야 할 때입니다.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갖는 것입니다. 더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느리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해질 때 비로소 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각에 충실한 자는 지금 이 순간을 산다. 감각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온전히 보고, 귀로 들리는 것을 온전히 듣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낍니다. 바람이 뺨을 스칩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길가에 이름 모를 꽃이 피어 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바라봅니다. 참 예쁩니다. 이 순간이 참 좋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산책을 하고 꽃을 보고 바람을 느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박한 일상의 안정감입니다. 크게 기쁘지도 않고 크게 슬프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 깨닫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빈두로라는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빈두로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탁발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왜 아직도 탁발을 하십니까? 절에 머물며 편히 쉬셔도 되는데요. 빈두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좋네. 같은 집 앞을 지나고 같은 나무 아래를 지나네.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네. 이 단조로움 속에서 나는 평화를 느끼네. 새로운 것을 찾지 않아도 되고 변화를 만들지 않아도 되네. 그저 이 순간, 이 길, 이 햇살이면 충분하네. 젊은 제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빈두로의 얼굴을 보니 그 어떤 것도 더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삶의 지혜입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는 것, 매일 같은 길을 걷는 것, 매일 같은 차를 마시는 것. 이 반복 속에서 안정감이 생깁니다. 변화가 없어서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가 없어서 평화로운 것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많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 쓸 일이 많아집니다. 저 사람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이 사람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데, 저 모임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만나는 사람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친구가 이렇게 많아.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어떻습니까? 정말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한두 명뿐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만나는 것보다 한 사람과 깊게 만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아예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저녁이 됩니다. 간단하게 밥을 짓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밥알을 씹으며 생각합니다. 이 밥이 내 몸이 되는구나. 이 국이 내 피가 되는구나.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만 먹어라. 우리는 늘 다른 생각을 하면서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걱정을 하면서. 그러니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오직 음식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밥 한 끼가 명상이 됩니다. 밤이 됩니다.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니 참 편안합니다. 몸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온몸에 힘을 뺍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오늘도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수보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수보리는 말이 적고 혼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도 수보리는 홀로 앉아 명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늘 혼자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말을 해야 하고, 말을 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말할 필요가 없고, 생각할 것도 적고, 마음이 고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로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혼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것이 아니라 고요한 것입니다. 고독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친구도 없나 봐. 외롭겠네. 하지만 정작 혼자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주름진 손으로 책을 펼칩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한 줄 한 줄 음미합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이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적을수록 자유롭고 욕망이 적을수록 평화롭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려 했습니다. 빈 공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뭔가로 채워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비어있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는 것을. 빈 방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무엇을 놓아도 될 것 같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비워야 합니다. 걱정으로, 욕심으로, 번뇌로 가득 채우지 말고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 속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평화를 느꼈습니다. 복잡할 것이 없었습니다. 애쓸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고요히 지내라.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으로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것으로 충분해. 특별할 것 없어도 괜찮아. 단순한 것이 편안한 거야.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시고 차를 끓이십시오. 그 모든 순간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물 끓는 소리, 차 향기, 따뜻한 찻잔의 감촉. 이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단순하지만 풍요로운 삶입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입니다. 욕망은 적지만 감각에 충실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단순한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소박한 일상은 지루한 일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일상입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충분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살아도 됩니다. 고요하게 살아도 됩니다. 느리게 살아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단순함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소박함 속에 풍요가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하루하루 평안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